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길지 않은 본문인데도요, 너무나도 많은 명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이제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화목하면 행복하고 부자여도 서로 다투면 불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돈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부자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화목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없는 화목제사는요, 하나님 없는 화목제사처럼 무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함이나 화목제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지는 마시기 바래요. 사랑이 없는 부유함이나 화목제사가 무의미한 것이지 서로 사랑하면요, 부유함, 화목제사 이런 것들은 큰 유익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1절이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면 2절은 신분이 낮아도 지혜로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지혜를 얻으면요, 주인의 어리석은 아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들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출세나 성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선지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처럼 지혜는 낮은 사람을 높아지게도 하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높은 사람을 낮아지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 역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과분한 신분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와도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 경고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과 은을 용광로의 뜨거운 불로 연단하면 섞여 있었던 불순물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면서 순도가 높은 금 또는 은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또는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섞여 있었던 죄와 악을 불태워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면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구원이시며 도움이시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순수한 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고난을 값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거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가난해도 천해도 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4절부터 14절은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말에 희열을 느끼면서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5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비슷한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이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요,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증명사진을 마땅히 버리고 발로 막 짓밟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직접 짓밟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나를 모욕하는 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을 모욕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가난하든 부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존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악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뇌물을 의지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거듭 말하면서 이간질한다고 말씀해요. 그 중에 8절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마치 뇌물이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다른 번역들은 모두 다 뇌물은 주는 사람에게는 마법의 돌처럼 안 되는 일이 없게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부패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풍자적인 비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매 100대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지만 총명한 사람은 충고말 한마디조차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반역에만 힘쓰는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는요, 빼앗긴 새끼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포악해진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뜻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 해야 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울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만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과 욕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정도가 아니고요. 선조차 악으로 갚으면 복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 여러분, 이것은 복수의 악순환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요, 누군가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악이 끊어지고 악순환도 끊어지고 복을 다시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악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야만 악을 끊고 악을 이길 수가 있는 법이지요. 그 다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처음에는 둑에서 물이 조금씩 새더라도요, 이걸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둑이 완전히 터져서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별일 아닌 일로 시비가 붙을 때 이걸 곧바로 그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로 큰 해를 입히는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죄와 악이라도 우리가 방치해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하거나 먼저 용서를 해주거나 또는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죠. 여러분, 이런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존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로 만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오래된 노래를 우리 함께 마음으로 깊이 부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사랑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참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조차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 안에 본능적인 이기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조차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원수 갚는 일이나 또는 악을 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도 끊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선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악을 당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순금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며 섬기며 또 용서하고 용납하며 악조차 선으로 갚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